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입니다. 지금까지 북왕국 아합 왕과 아람 왕 벤 하닷의 두 번의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전쟁에서 아합 왕은 승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람의 벤 하닷 왕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람의 벤 하닷 왕 대신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봇이라는 자의 포도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합 왕은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포도원을 사려 했지만 나봇은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므로 팔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팔지 않을 마땅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합 왕은 근심에 빠집니다. 그의 근심은 탐심에서 오는 것이고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하여 아합 왕의 근심을 알아차리고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야기로만 보자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욕심과 이세벨의 악이 만나 죄를 낳고 결국 나봇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봇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그의 삶 속에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해 항변하거나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본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의 죄악된 마음이 사망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도록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사회가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그분의 공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부당함, 탐욕, 죄악만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심으로 힘을 내시는,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의 계책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1절서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의 시작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 이후일까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 이후 그리고 벤 하닷과의 조약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아합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아합 왕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르엘이라는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스르엘은 사마리아 수도에서 북쪽에 떨어진 왕의 휴가 별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그 별궁에서 가까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절의 아합 왕은 별궁에서 가까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그 포도원은 아합 왕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갖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너의 포도원을 달라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원하면 포도원 값을 돈으로 줄 테니 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3절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함부로 팔 수 없다. 즉 나봇 또한 그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남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매매법에 위배가 되므로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나봇은 레위기 25장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는 것에 뿌리를 두었고 민수기 36장에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주신 땅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규정에 따라 거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봇에게는 왕의 제안을 거절할 분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 왕은 제안을 했고 나봇은 거절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세벨의 등장이자 그녀의 계책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가 됩니다. 4절서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나이까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4절의 아합 왕은 나봇의 거절에 근심하며 답답해합니다. 이 표현 근심하고 답답한다라는 표현은 전장 20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아합의 표현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 앞에 그의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언짢게 받아들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또한 그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자 매우 불편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그의 탐욕이 그의 마음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식사를 거르게 됩니다. 그러자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왜 식사를 안 하고 있는지 아합 왕에게 묻게 되고 아합 왕은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이야기를 전달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세벨에게 조목조목 그가 겪은 이야기들을 6절에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그가 거절하여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7절에 이세벨은 어찌 보면 아합 왕을 조금 한심하게 쳐다보듯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인데 무엇을 걱정하냐 말하며 일어나 식사를 하라라고 제안을 하고 본인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세벨은 이방 시돈 여인으로서 그녀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세계관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탐심에 그녀의 악한 세계관이 연합되어 누명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8절에 그녀는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 사는 마을 리더, 장로들에게 그 위험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는 나봇을 제거하기 위한 거짓 누명의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금식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려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봇을 죄인으로 지목하고 백성들 앞에 높은 곳에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불량자, 즉 거짓 증거자들 두 사람을 세워 그가 아합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될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 쳐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계획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봇을 보호하거나 그를 위해 항변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탐욕이 이세벨의 악한 세계관이 함께 만나 결국 죄 없는 나봇만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세벨의 악한 세계관으로 인하여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성경은 아합 왕의 죽음 바로 직전에 나봇의 억울한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에도 나봇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재판관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약에 등장한 온전한 나봇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나봇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가 이 말한 사실을 부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봇을 드러내며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제가 지금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것을 연단으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길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당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을 예수님은 연단하셨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부당함은 정부 또는 법적인 체계에서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극적인 아합 왕과 매우 활동적인 여왕을 통해 그 부당함이 나봇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정부가 그들의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내들인 정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받습니다. 로마 정부 뒤에 계신 하나님의 더 큰 주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 권력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정부의 모든 일들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니엘도 정부에 맞선 부분이 있었고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자들 또한 세상의 길이 아닌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부당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복음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온전한 나봇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셨고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복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있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심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아멘. 365일 기도문입니다. 신명기 26장.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이 믿음처럼 나의 하루가 비록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복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또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